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참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저는 그냥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감 주시지 않으면 이런 별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는 제목 가운데 요새 계속하는 제목이 있어요. 바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길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많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또 기도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때도 분명히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난주 마지막에 봤죠?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 구원받는 자, 이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멀리 떨어져 가버렸어.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저 혼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공식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간단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복음 마이너스 십자가. 이건 뭘까요?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nothing, 빵이다, 0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식이죠.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무엇을 전하든 간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럼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죄예요. 죄밖에 안 남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전해도 십자가가 빠지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활.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하고 주제가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있을까? 이 참 난제라고 생각되잖아요. 그 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앞부분에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표현을 해놨냐면 4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이 시대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타이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서 저희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내가 불가능한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먼저 닥치잖아. 이거 내가 못해.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모두 바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시키시면 나는 그냥 무조건 바보같이 한다는 거예요. 바보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불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세계가 가능성으로 충만한 세계로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에 복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나? 왜 누구는 천사의 형상을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나? 이건 분명히 크게 보면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골리앗 싸움을 이깁니까? 사울왕도 전쟁터에도 못 나갔어요. 그 백전백승하던 왕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주의 것이냐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바보같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8절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해요. 즉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땅에 속한 지혜를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칭 지혜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구약을 정말 많이 잘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전절 29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대충 아시겠죠? 이들이 뭐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멸망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애굽이 강했으니까. 자기가 살아나려면 여기서 애굽 사람이 좀 힘을 빌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서도 나와요. 이미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다 망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듣지도 않아. 다 망하게 되었으면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는 어떻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고 진실하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갔어. 왜 그랬을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철저하게 율법주의고 자기 주관만 주장, 자기 편의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과 동시에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 그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내 신앙이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지 알 수가 있을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회개와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이 당연히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여기에 의존했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희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걸 다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과 똑같아. 거기에 지금 적응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 고린도 교회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주장, 철학,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분열됐잖아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 자기 주장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알기 시작하고 재미를 느끼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냐 못하면 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내 생각을 먼저 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가 좀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수 없다. 항상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오늘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문화부 장관인가도 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늦게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생각도 못했죠. 정말로. 그런 세상의 지혜로 아주 소위 말하는 충만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 따님이죠. 그 따님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 변호사였었거든요.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암에 걸려서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가지만 하게 됐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왜 예수 믿었는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이 있었을까? 그죠?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을 다 내려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창피하고 조롱 섞인 소리를 들었을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 포기가 있었을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조금 더해질 뿐이에요. 이건 뭐냐? 더 큰 교만이 될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파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왜?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사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비꼬듯이 질문하는데 가끔가다 바울을 보면 이런 면이 있어요. 그게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렇죠. 이런 화법이 있죠.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선비가 어디 있어? 변론가가 어디 있어? 이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말 잘하기, 또 토론하기 좋아하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를 비꼰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과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욥기 얘기가 가끔 하는데 욥기 우리가 볼 때 뭐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까지 나와요. 그래서 막 욥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말이 조언이지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다 참 말들 잘한다. 좋은 말들, 많은 말들만 한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니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마지막에 그래버려요. 그 안에서 교훈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요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되게 되는 걸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당연할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도대체? 우리 에베소서 배웠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 지금 고린도 교인들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약에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혜를 무색해 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 온갖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식과 지혜를 다 바보같이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누구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신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에 속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가 미련합니까?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누가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 절대자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는데 이 바보 같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미련한 겁니까? 누가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거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다 절망 가운데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주여주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는 것을 바울 사도가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됐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무능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위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뭡니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방법이었다. 참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냥 전도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때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이렇게 미련한 것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였을까? 이제 여러분 이제 알 거예요.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게 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알리셨고 그 복음을 믿어서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걸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도라는 방법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이 방법이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미련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 십자가의 방법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자꾸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안 보니까 모르지 봐도 근데 안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오로지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즉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말은 내가 나를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랑도 없고
나는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일반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는 게 성경.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의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다 퇴색돼요.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그 지혜와 결국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철학 주장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지혜는 지금 현재 바꿔 말하면 여기만 딱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다 깨닫게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두더지 이렇게 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뾰족뾰족 튀어나와. 뭘 좀 해보겠다. 아직도 다 맡기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치매, 제가 가끔 수요예배 때 치매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매에 대한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어떤 분이 어디서 얘기한 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치매 환자가 있으면 옆에서 돌보는 사람 참 힘들어요. 가족이랑 하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어린아이 같고 천진난만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보인대요. 본인 모습이나 하는 행동. 너무 티 없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갓난아이 때 우리 기억 못해. 갓난아이 때 기억 못해. 그죠? 요새 애들한테 물어봐도 갓난아이 때 기억 못해. 그걸 커야지.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확실한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컨트롤 못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손에 다 맡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못합니까?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못 가리죠. 애들이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기저귀 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싸는 거예요. 축축하면 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수치를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걸 못 느껴요. 인간이 그 수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성숙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많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 모습을 누군가가 당한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취하고 모르면서 막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상황을 본다면 정말 수치로울 거예요. 분명.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랬을까? 안타깝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정말로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지
비로소 모든 한계를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내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한계를 모르고 이게 정말 우리 추한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2장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무 똑같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고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심령을 가질 때 정말로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지혜자들은 한 번도 생각하고 사용도 안 해본 방법. 전도의 미련. 바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캐리그만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오로지 이것만 초대교회가 전했다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을 믿으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다른 지혜자의 방법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인간은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어느 정도 돌을 닦았다. 뭐가 이만큼 살이가 나갔다. 뭐가 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다 그래요. 왜 십자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내 공로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앞에 서면 내 자랑과 교만을 다 내려놓게 되고 정말 그것을 깨달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때 그게 뭐가 되는? 은혜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정말 절대자 앞에 내가 완전히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왜 서로의 지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가? 은혜는 없다. 은혜는 없다. 잠언 9장 10절 자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뺄 수가 없는 말씀.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살인죄도 면하죠. 이게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과 인간의 지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빨리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는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말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빨리 내려놓고 안 되겠으면 그냥 무지한 채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언제부터인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철학과 지혜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사도 바울이 쓰는 특별한 방법이죠. 비교하는 것. 비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끊임없이 이적만 구해요. 눈에 번쩍 띄는 거 뭐 없나? 그것만 하루 종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계속 끊임없이 이적을 구한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적 안 보여주면 하나님 안 할래.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순종이에요.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통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우상도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 표적이 또 없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그때나 지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이런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적이나 환상을 쫓아다니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표적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 받았다. 그것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또 불 받으면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참 답답한 사람. 그거 가지고 뭔 능력 있고 뭔 능력 없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렇게 항상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려면 뭔 표적이 있어야 될까 하니까 이런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만나죠? 출애굽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만나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던지는 말이 다 생명의 떡이 아니냐?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받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계실 때 안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 안 하잖아요. 안장으로 작정했겠지만 뭐예요? 그 이적의 의미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만 바라봤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그게 어떻게 표적이에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걸리는 돌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데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우리는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지혜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해서 찾는 거예요. 이 철학이 철학. 새로운 어디서 새로운 거 있다고 막 하는. 그런데 뭐예요? 폐하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내가 선천적으로 알면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서 주신 이게 지혜. 다른 지혜는 지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필로소피라는 게 소피아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건 뭡니까? 내 철학, 내 주관으로 사리에 맞으면, 상식적이면 그게 진리다.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진리에, 내 사리 판단으로 보기에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논리가 정연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우스운 건 뭐예요? 베드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잘하고 나서 난 이제 십자가에 높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주여 가지 마옵소서 해버리죠. 그래서 무슨 소리 듣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모든 사람이 이런 거예요. 결국 다 자신의 지혜에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죠.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스도인들. 다른 어떤 지혜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심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을 전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설교자가 전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나타내고 뭐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PhD 몇 개 따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부족하다고 해서 무슨 기술을 익혀가지고 또 같이 또 해야 되나? 치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오로지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24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뭡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른 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을 능력으로 알고 그리스도만을 지혜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로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만이 표적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오늘 기도하는데 사람이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그때 뭐라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죄를 이기는 길, 내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건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고 이것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사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세상의 지혜로 불가능함 깨달아 알고 정말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묵묵히 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